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음 주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사람과 함께하면 복된 자가 되고, 죄 짓는 사람과 함께하면 죄를 짓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서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병자를 고칠 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모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워놓으면 더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세 번째 깨워놓으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차라리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는, 먹을 것을 들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니 내가 얼음에 처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는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기만 했습니다. 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 십자가 형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과 일대 격전이 벌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세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도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맙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을전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기가 실패한 이유가 영적인 잠에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주님께서는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깨어 기도하자. 꼭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깨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소할 때 뭐라고요? 예수를 행악자라고 그러면 행악자. 여기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여 남을 해롭게 하는 사기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 취급을 당합니다. 거룩한 신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흉악한 강도와 함께 강도들 사이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형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다는 것은 강도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강도로 취급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도 취급을 당했을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겁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그 로마 병정들이 말이요, 침을 뱉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뿐입니까? 머리에 수건을 씌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심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 광경을 보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처럼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육체적으로도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형틀에 대롱대롱 달려서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고 또 두 다리는 관절이 부러지고 물과 피를 몽땅 쏟으시고 그 십자가 형틀에서 장장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도지에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몽땅 쏟으시고, 그것도 6시간 동안 그 모색 의자에 대롱대롱 달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형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인격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속사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왜?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의 가령에 함께하는 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자, 그래서 대속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난의 가정에 함께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셔서 대속의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뭘 죽여야 되냐? 옛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죄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 그 말은 이 옛사람을 죽이는, 죄를 짊어진 인간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옛사람을 죽이노라, 죄된 사람을 죽이노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그곳에서 죄와 어둠과 사망이 패배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가 왜 실패자가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긴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 좋은 체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새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나와 함께 죽자, 옛사람을 죽이자.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으러 함께 가자.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옛사람을 죽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질, 옛날 옛 제약, 고집, 생각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이 없었다면 결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꼭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죽자, 옛사람을 죽이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옛사람을 죽여서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땅속에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땅속에 그 옛사람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자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우리 땅속에다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부활하자, 새 생명으로 태어나자, 이 말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옛사람을 죽이고 못 박아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자, 이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새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의 의미가 또 깊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들림받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 짓는 일 하지 않았어요. 돈 버는 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장사 지냄바 되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나처럼 증인이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늘로 들림받자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들림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4월 27일이 우리가 태신야 초청주일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단기 선교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복음을 전하여 들림받자. 한 사람도 예면하지 마시기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는 성도,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는 성도, 부활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가 다음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맡아놓고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들림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